형제 사랑의 세계. 주님 오늘도 말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제 말에 들리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형제 사랑의 세 계명.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은 새 계명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너희에게 비침이니라. 그럼 참 빛이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빛은 뭐냐?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라는 거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결과적으로 이게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옛 계명을 주셨었어요. 근데 새 계명을 주셨대요. 그게 바로 빛에서 거하는 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목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기서 형제는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웃들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즉, 관심을, 사랑,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거 하나 또 생각났어. 격려.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격려라 생각하거든. 격려, 동기.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가 뭐냐면 제가 제 존재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존재만 긍정하고 사랑해주기. 그리고 누군가 나의 화난 버튼을 건드렸을 때 너그러운 마음 보이기. 그리고 이것들의 안부를 물을 때는 좀 뭐랄까 옛날 같았으면 인스타 스토리에 약간 단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한 매체에서 내가 그냥 한 공간에 올리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서 볼 수 있는 공간에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를 묻거나 했는데 물어보긴 했었나? 아무튼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들의, 이게 핸드폰이에요. 개인들의 나라는 주제가 개인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 보내는 게 뭔가 더 정성이 있지 않을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그 정도와 깊이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 마음도 품어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 큐티 내용이나 성경 말씀, 공유하며, 이것도 격려에 속하겠네요. 격려에 대해서네요. 이런 것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큐티책에서 뭐라고 해줬는지 한번 봅시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 일단 오늘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였어요. 내용 강차를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준다고?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준다고 했으나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한다.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며 참 빛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제 친구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봐야 되나? 시기심을 미워야 한다는 걸까? 근데 내가 이거를 말해도 되는 걸까? 아무튼 인생에서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의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와 묵상을 해봅시다. 사도 요한은 왜 옛 계명,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이거는 또 성경의 교리를 또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앞쪽에 있는, 성경책 보면 빨간색이랑 검은색 나눠져 있거든요. 이 앞쪽이 구약이고 빨간색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구자의 약속해서 옛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모세오경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새 계명이다. 그것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것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진리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하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빛으로 비유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빛으로 비유하는구나. 그래서 제 별명을 제 스스로 지은 거지만 별이라고 지어봤어요. 별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태양한테 빛을 받고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양은 여러분들 느끼겠다,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빛을 받은 별로서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빛으로 비유하는 것 같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빛으로 나타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눈을 보이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해력 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비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것의 본질과 참뜻을 생각해 보시는 게 성경을 읽는데 더 좋을 것 같고, 항상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겸손의 자세, 구하는 자세를 이렇게 마음으로 일단 기도를 드리며, 근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말씀해 보시기를. 예수님이 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넌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빛의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게 어쨌든 부모와 자식은 연결돼 있잖아요. 심지어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same. 그래서 이 자식이라고 어쨌든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자식들 신의 자식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너와 내가 동일하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 이게 맞겠지? 자, 그러면 느낀 점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어쨌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해주는 건데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온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좋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선 내게 주님의 사랑 곧 생명의 빛을 나타내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게 처음 교리를 받아들일 때는 날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당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내게 사랑해라 라는 뭔가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주님,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서 아직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분이 들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리가 정말 믿고 싶다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빛을 나타내라는 계명을 주셨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라는 계명을 주셨다.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할 사람은 거의 매일 술을 이거 진짜 개인의 느낀 점이구나. 지사님께서 나타내주신 네, 이 집사님께서는 남편분께서 매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셨나봐요. 그래서 그 남편분 때문에 힘드셨는데 매일 아침 출근 현관 앞에 나가 안아주고 축복하려고 한다. 이 포옹이 너무 좋습니다. 학원에서 포옹을 되게 잘해주는 여자 동생을 만났는데 정말 그 동생 덕분에 포옹의 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단과 적용, 저 같은 경우는 느낀 결단과 적용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 사실 전 모순어법인지 몰랐는데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손길을 뻗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37기 20살 동생들이 교회에 와요. 민정이라는 친구와 원도라는 친구인데요. 오늘 민정이가 대면 예배 참석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민정이를 환영하는
그래서 사랑의 손길로 관심과 애정 어린,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이 과연 그 사람한테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담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고, 가벼운 질문은 또 그 사람을 아직 알아가기에는 불충분할 수도 있죠. 부담된다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과 거리가 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다림, 이때는 이제 기다리는 이야기 필요하겠죠. 사도 요한은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언어율을 사용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계명에 대해 강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광야 아트센터에서 요한복음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 1서의 독자들은 이미 이 계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언어유희를 사용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어 빛의 세계를 경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험이 아니죠. 구원이 먼저죠. 믿는 게 먼저예요. 이런 교리는 필연적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과 전혀 다르며 형제 사랑이야말로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제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형제사랑의 새 계명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형제들을 사랑할 때 혹시 저에게는 항상 거절당할까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들을 제가 이겨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